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먼저 해야 할 염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염려 없는 사람. 염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근심거리를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지요. 어느 날 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염려를 이렇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기에서 가까운 곳에 15,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염려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거기 가고 싶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바로 이 너머에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재미없으세요? 재밌으라고 준비했는데 거기에는 염려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산자 중에 염려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염려거리, 근심거리 한 가지 이상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염려거리, 근심거리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염려는 그냥 어렵지 않게 지나가는 염려일 때도 있지만 어떤 염려는 정말 밤을 새울 정도로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염려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는 이 염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온 이 염려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이 바로 이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본문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은 무엇을 말하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기초적인 필요를 말하지요. 여러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으세요?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살 수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입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옷을 입지 않은 것은 죽음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밤이 되면 기온이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옷으로 몸을 보호하지 않으면 이제 얼어 죽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은 생명과 관련된 기초적인 필요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그러한 기초적인 필요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현재 명령형이라는 문법이 사용되어졌는데 이 문법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는 문제로 인해 염려하지 않는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은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많이 하는 염려가 무엇입니까? 필요를 채우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많이 하는 염려 중에 많은 퍼센트를 뭐가 차지하고 있어요? 필요를 채우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죠. 또 우리는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하는 이유가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으로 인해 염려하지 않는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는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마셔야 사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는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염려 자체가 나를 염려하게 만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27절에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염려한다고 해서 뭐라고요?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키가 자라지 않는다.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자매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자매는 작년에 키가 컸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미 저희 집의 최장신인데 이미 1cm가 훨씬 더 커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상태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염려 자체가 우리의 키를 자라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키라는 단어는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한데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 자체가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염려 자체는 상당히 무용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염려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다 보면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또는 뭔가를 거기에 소모된 에너지 때문에 정말 힘있게 뭔가를 해야 할 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염려는 무용하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 자체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한 대학교의 심리학과 팀에서 이 염려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었대요.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 40%가 실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었고, 그리고 걱정거리 중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로 이제 와서 걱정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10%는 병에 관한 걱정거리였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걸리지 않을 병에 관한 것이 많았고, 진짜로 걱정할 만한 것은 8%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8% 중에서도 정말로 머리를 싸매고 걱정할 만한 것은 별로 없었다는 그 연구 결과를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염려로 정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예요. 염려가 무용하다는 거예요. 염려 자체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본질적으로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이 더 본질적으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더 본질적으로 제자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의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예로 드신 것이 뭡니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가서 새를 봤어요. 백합화는 아니지만 들꽃을 봤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통점이 있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는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보다 가치가 좀 하찮은, 어떻게 보면 하찮은 새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너희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르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필요를 보시고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염려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염려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염려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대해 이미 충분히 미리 염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보다 더 미리 앞서서 염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창조되시고 통치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이미 충분히 염려하고 계시고 행동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왜 염려합니까? 저는 성인이 되고 나니까 제가 왜 염려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염려하냐면, 내가 염려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염려해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 염려합니까?
내가 염려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대신 염려해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보다 더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 인생에 대해서 이미 미리 충분히 염려하시고 참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계시고 미리 충분히 숙고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여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이미 충분히 염려하시고 채워주시기 위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직면한 어떤 문제 앞에서 언제 안심이 되십니까?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누군가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내 문제에 대해 염려하고 행동하고 있을 때 안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언제 안심이 되세요? 나보다 더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경험도 풍부한 누군가가 앞에 서서 그 문제를 풀어갈 때 안심되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량없는 지혜와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미리 염려하시고 행동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에 그 기관지 천식을 좀 오래 알았습니다. 기관지 천식은 그 기관지가 이렇게 좁아지는 병이거든요. 기관지가 딱 좁아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천식이 발생하면, 그래서 기관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뭐가 힘드냐면 숨쉬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막 숨을 이제 들이쉬려면 힘들게 들이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근데 주로 천식이 언제 심해졌냐면 밤에 심해졌어요. 낮에는 뭐 좀 괜찮다가 밤이 되면 이제 숨쉬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병원도 밤이기 때문에, 밤이 되어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해결할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임기응변으로 뭘 하셨냐면, 이제 기관지가 이렇게 축축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완시키려면 뭐 따뜻한 뭔가가 들어가면 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물을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다 흑설탕을 타가지고 마시라고 주시고, 흑설탕 좋더라고요. 달달하고 이제 마시기 쉬우라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수건을 이제 적셔가지고 그걸 짜가지고 팩으로 만들어서 가슴에 이렇게 얹어줬어요. 그러면 조금 이제 기관지가 이제 수축됐던 게 이완되면서 조금 숨쉬기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고생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맨날 밤에 제가 숨 못 쉬고 그럴 때만 그거 하시느라고. 근데 어느 날 밤에 또 이제 천식이 조금 생겼는데, 그날은 뜨거운 물을 마셔도, 어머니가 이제 가슴에 뜨거운 수건으로 팩을 하셔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밤이 이제 너무 깊어가지고 한 뭐 11시에서 뭐 1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그때 살던 곳이 이제 시골이었기 때문에 병원 뭐 대형 병원이 거기 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병원이 다 문 닫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저를 이제 업고 뛰기 시작했어요. 밤에. 업고 뛰어가셔서 제가 이제 고향이 태안인데 우리 유희복 성도님 계신 곳 그 중앙에 보면 병원이 작은 의원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이제 의사 선생님도 같이 거기 그 근처에 그 의원에 이제 딸려 있는 사택에서 살고 계셨는데, 저를 업고 아버지가 뛰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뒤에서 이제 따라오고 저희 누나도 이제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밤에 아버지가 팍 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딱 도착했는데 뭐 병원이 문 닫았죠 뭐.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팍 두드리. 그리고 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사택에 계시니까 의사가 탁 불을 켜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제가 이 아버지 등에 이렇게 엎혀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제가 약간 숨쉬기가 좀 버겁긴 했지만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왜 제 마음이 안심이 되냐면 내가 지금 직면한 이 질병의 문제를 나보다 더 걱정하셔서 행동하고 있는 분이 계시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숨쉬기가 참 어려운데 나보다 더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내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앞서서 행하고 계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 그 밤에 나를 업고 그냥 그 시골이었으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엄청 깜깜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해 보면 엄청 깜깜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뛰어가고 어머니도 이제 걱정되니까 같이 뛰어고 누나도 손잡고 이제 같이 뭔 영문인가 누나는 잠자서 깨어나가지고 이제 막 뛰어오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안심이 되더라고요. 왜요? 나보다 먼저 앞서서 내 질병의 문제를 나보다 더 걱정하셔서 행동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염려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천부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한량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나의 염려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염려하시고 행동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자녀 인생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 어떤 마음이 들어요? 걱정하잖아요. 걱정 안 하십니까, 자녀들? 알아,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자녀들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이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리 뭔가를 해주잖아요. 미리 뭔가를 생각하고 행동하잖아요. 저희 누나가 저희 부모님 집 근처에 사는데 저희 누나가 출산하니까 딱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뭘 먼저 생각한지 아세요? 걔를 우리가 데려다 키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고민하시더라고요. 진짜 정말 진짜. 본인이 제 생각은 그냥 본인이 키우지. 뭐 이렇게 부모님과 걱정하나. 그랬는데 애가 딱 태어나자마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뭘 걱정해요? 쟤를 우리가 데려다 키워야 되나. 거의 한 7살까지 저희 부모님 키우셨습니다. 진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로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미리 생각하고 자녀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행동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충분히 내 인생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시고 행동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이미 더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한량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참여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해보라.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생각해보라. 너희들은 저것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며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생각해라.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뭐 하셔야 돼요? 공중의 새를 보세요. 참새 보세요. 그러니까 신성동은 까마귀도 날아다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 여기 앉아있는데 깍깍 하면서 날아가더라고요. 까마귀 보세요. 산비둘기도 내려오더라고요. 산비둘기 보세요. 들에 핀 꽃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먹이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하는 것이다. 사소한 일에 늘 걱정을 하며 사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세상에 걱정거리도 하나도 없는 듯이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친구가 놀래가지고 왜 이렇게 걱정이 없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자 그 걱정 많던 친구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요즘 한 달 내내 걱정을 안 했다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걱정을 안 할 수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걱정 많던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간단하지. 나를 위해서 대신 걱정해줄 사람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니 어디서 그런 사람을 찾았는가 물어보니까 신문에 광고를 했지. 그럼 뭐라고 광고를 했는가? 이렇게 광고를 했대요. 와서 내 대신 걱정을 해주면 하루에 10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광고를 했대요. 그러자 그 친구가 하루에 100만 원씩 준다고? 자네는 그만한 돈을 벌지 못하지 않는가? 무슨 수로 그 사람에게 월급을 줄 건가? 그러자 그 걱정 많던 친구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것은 그 사람이 걱정할 문제라네. 좀 이건 재밌나 보네요. 재미있는 예화지만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염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맡기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염려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 제가 예화 하나 더 할게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하루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밥 먹고 마시는 거 다 전폐하고 이제 방에 딱 들어가 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루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기다리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방에 탁 들어가서 한마디 하고 딱 나왔는데 루터가 나왔답니다. 그 아내가 딱 들어가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죽으셨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방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 들어가서 하나님 죽으셨으면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루터가 그 얘기 딱 듣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그러면 저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로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염려를 거절하고 믿음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염려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염려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33절을 보시면 먼저 뭘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문제로 인해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염려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뭘까요? 하나님 나라 참 많이 듣는 얘기죠.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뭔지 아세요? 저랑 같이 중고등학교를 나왔던 같은 시절에 중고등학교를 나왔던 분들이면 다 아실 텐데요. 사회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박정희 집사님 같은 시기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영토, 국민, 주권이죠.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권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그 일제강점기 때 영토도 있었고 백성도 있었지만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나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너의 삶에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을 우선 고민해야 된다, 이 얘기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이웃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는 것을 우선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염려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그 필요의 문제로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그거는 하나님이 채워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염려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너희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아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선 해야 되고, 그리고 너희 주변의 이웃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들어오도록 하게 하는 것을 우선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의는 옳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살기를 진실하게 추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도록 관심을 갖고 그 일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먼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겨드리고, 우리가 우선 관심을 갖고 헌신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어지는 일에 먼저 관심을 두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염려가 세상에 이야기하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서부터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선적인 염려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선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데 먼저 헌신해야 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켜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림이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살아갈 직장과 사업장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하다면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늘 나의 삶과 오늘 내가 살아갈 모든 삶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먼저 그것을 나의 염려의 제목으로 삼고, 먼저 관심의 제목으로 삼고, 그것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염려의 내용과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파 교회에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 있냐면, 너의 인생에서 가장 고상한 근심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데요. 그러면 그 답이 뭔지 아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삶.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장기려 박사를 아십니까? 장기려 박사 들어보셨어요? 장기려 박사? 부산 사는 분들은, 고향인 부산인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이 장기려 박사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은 믿는 집의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일제강점기 때 이제 경성 의전을,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일본에 가셔서 의학 박사학위까지 받은 분인데, 이분은 여러 대학에서 이제 의대 교수로 오라고 초청을 받았지만 다 거절하고 평양에 있는 병원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니까 이제 피난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어디까지 내려오게 되냐면 부산까지 내려가시게 돼요. 근데 부산에 도착한 이 장기려 박사가
뭘 보게 되냐면, 뭘 목격하게 되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양실조와 전염병에 시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 교회에 작은 창고를 하나 빌려가지고 복음진료소라는 이름을 붙이고 무료 진료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전쟁통이었으니까 의사한테 무료 진료 받는 게 쉬웠겠어요? 엄청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엄청 사람들이. 그래서 전쟁 기간 내내 이분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피난민들, 또 부산에 있는 사람들 무료 다 진료해줬어요. 6년 동안.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56년도에 부산 시민들이 이 장기려 박사가 자기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창고에 있었던 무료 진료소를 현대식 병원으로 모금해서 바꿔줬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그게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입니다. 근데 왜 그분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허지영 선교사님이라는 후원 선교사가 계시는데 제가 이분을 우리 교회 후원 선교사로 추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분을 추천한 이유는 이분의 삶 때문이었어요. 이분은 울산대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석사하고 그 다음에 애틀인지 제가 지금 KT인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일하시다가 선교사로 부름받고 선교사 헌신하러 나가셨어요. 처음 선교지로 헌신하는 곳이 중국 군명이었습니다. 제가 캠퍼스에 갈 때 군명에 4번 들어갔어요. 그분하고 연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역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 제자로 세우시고 현지인 사역자들로 세우셨어요. 제가 4번째 딱 들어갔는데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자기가 이제 군명을 떠나서 미얀마로 가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분이 40대 중반 정도 됐어요. 40대 중반 여러분 어떤 나이예요? 제가 40대 중반이거든요. 피곤하고 뭐 새로운 거 안 하고 싶고 뭐 그런 마음 들죠. 근데 그분이 모든 걸 그 사역에서 열심히 일궈놓은 걸 다 정리하시고 미얀마라는 새로운 곳에 들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가겠다고 하시는. 그때 당시에 가기로 선택했던 곳이 미얀마의 만달레인데 그때 당시 거기는 한국인 선교사가 10명도 안 되는 10가 정도 안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 가시려고 하시느냐? 그분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내가 더 이상 여기서 할 게 없습니다. 현지인 사역자도 세웠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그분이 다시 미얀마에 들어가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잠깐 나왔다가 최근에 미얀마 들어갔어요. 지금 미얀마 상태가 어떤 상태죠? 내전 상태예요. 코로나나 내전이 겹쳐가지고 장난 아닙니다. 얼마 전에 통화를 한번 했는데 근처에서 총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린대요. 왜 들어가 있을까요?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 영혼들을 돌보려고 들어가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했기 때문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필요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 우리에게 먼저 뭘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에 그분의 다스림이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그 일에 먼저 관심을 갖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F.F. 브루스 박사는 이 먼저라는 단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둘째가 없는 먼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한 가지 헌신해야 될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다스림 받고 그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뭘 추구해야 될까요? 먼저 뭘 추구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염려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혹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세상의 수많은 염려의 제목들 가지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제자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 먼저 염려해야 될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그것이 먼저 저와 여러분의 우선이 되는 염려의 제목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거창한 데도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것을 하는 데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신약 성경 통독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이름 적어서 제가 적을 거예요. 거창한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스림 받으면 뭘 봐야 될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되죠. 공동체가 여러분 이런 거 시작할 때, 이런 거 시작할 때 그때 같이 참여해서 말씀 보면서 내 삶을 탁 세워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뭘 구해야 되느냐? 세상 염려를 탁 내려놓고, 그거는 주님이 염려하고 계시니까. 오늘 보면 34절에서 내일은 내일 염려하게 하라. 그 말은 뭐냐면,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내일의 하나님께 내일의 염려를 맡기고, 오늘 네가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먹고 충실하게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에 먼저 충실하게 헌신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염려할 것은 세상 염려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먼저 염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